우리가 이 금식에 관해서 두 번 살폈는데, 첫 번째는 금식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결국은 일용할 양식을 먹은 자가 되고, 또 그것을 일용할 양식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 주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묶였던 자들이 다 풀어지고, 포로된 자들이 풀어지고, 어깨에 메었던 멍에를 가볍게 해주는, 그래서 쉼이 있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뜻 16절부터 18절까지 이 금식에 관해서 읽으면, 얼뜻 읽으면 이런 것 같아요. 그죠? 금식은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금식할 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 사람한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면 그거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얼굴을 깨끗이 씻고 하면, 금식하더라도 사람들이 금식하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몰래 보고 계시다가 상 줄 거야.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이죠, 그죠? 이제 그게 우리가 겉으로 보는 의미예요, 그죠? 겉으로 보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항상 그 진의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일까?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먼저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외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봤죠, 그죠? 예. 하이포크렛,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선자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겉과 속이 다른 자, 또는 연기하는 자, 그죠? 예.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연기하는 사람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데, 사실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주 만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비밀, 그죠? 그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그냥 그대로 그 껍데기로 알았죠. 그래서 성전에서 매일매일 희생제사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 가지고 구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았고, 율법을 그 613개의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나가면 그걸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독사하더라, 그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보면 그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주신 그 도구들을 그냥 그 껍데기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한 거였어요? 종교생활을 한 거였어요. 종교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자의적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숭배. 예배와 숭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가는 건데, 그죠? 영도 말씀이고 진리도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게 진짜 예배인데, 사람들은 숭배합니다. 뭔가 숭배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뭔가 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신하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예. 이런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전의 삶이라고 하죠. 예, 신전의 삶. 그리고 그들은 성전이 되지 못한 거죠. 성전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진리를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신전은 하나님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섬기기만 해요.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면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죠? 사실은 없어요. 진리 대신 예수가 없어요. 그걸 외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근데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래요? 슬픈 기색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기색을 보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얼굴을 이렇게 막 슬프게 하고 다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슬픈 얼굴 하고 다니나요? 예, 금식하면 슬픈 기색을 한대요. 금식하고. 이 슬픈 기색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예, 스키드로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스키드로스라는 말과 옵타노마이에서 나온, 옵스에서 나온 보다라는 말에서 나온 두 개의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 스키드로포스 슬픈 기색은 이런 말이에요. 은밀한 것을 알지 못하다. 그 안에 있는 겉에 표면적인 거는 아는데 내면적인 것을 알지 못하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어두움, 그림자, 그래서 덮여졌어요. 안 보여요. 예? 덮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껍데기는 볼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못 봐요. 그런 걸 갖다가 슬픈 기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슬픈 기색. 우리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보고 올까요? 누가복음 24장. 얘가 딱 한 군데 나와요. 이 말이 쓰여진 곳이. 누가복음 24장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거기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는 게 뭐예요? 제자들 중 둘이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러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제자들이 거의 3년 동안 내내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옆에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16절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못 알아먹었죠? 그냥 못 알아먹었어요. 그런데 왜 못 알아먹었는지 한번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떤 빛을 떴대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까 그 슬픈 얼굴, 슬픈 기색, 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갔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지금 진리가 와 있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예?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슬픈 기색을 띈다는 얘기는 겉으로는 알아먹어요. 그러나 진짜를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에 있는 걸 말하는 거면 어둠의 상태로 그냥 남아 있는 것. 빛이 아직 슬픈 빛.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전한 빛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데 보는데 진리의 삶을 살지는 못해요. 예수를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죠? 금식하면서 주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아니요. 그들은 정말 그들은 헬라어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히브리어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바로 그런 상태를 슬픈 기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금식을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로 얼굴을 어떻게 한대요? 흉하게 한다 그러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얼굴이라는 게 프로소폰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파님이에요. 어떤 모양이죠. 모양. 이 얼굴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것,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주면 그거를 얼굴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얼굴이란 말이 얼꼴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영혼의 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주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흉하게 했다르죠. 흉하게. 이 흉하게 했다는 게 바로 이제 헬라어로 아파니조입니다. 아파니조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알아보지 못하게 하다. 가치가 없게 하다. 감추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리를 그저 슬픈 기색을 띠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두운 그림자 그죠 껍데기로만 아는 상태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라는 것도 알아보지 못한 상태 그죠 그리고 가치가 없는 상태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 진리를 설명하려고 주었던 것들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데는 그죠?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 상이라는 게 자기 의를 나타낸 거고 자기 만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종교생활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예, 자기 만족 그리고 자아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자아 가치를 증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진짜 진리는 알지도 못한 채 내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알아 내가? 내가 성경을 몇 독했는지 알아? 성경을 주신 것은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해준 건데 그저 많이 읽은 게 자랑이고 그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상태로 있는 게 그게 얼굴을 흉하게 하다. 그리고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바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형태로 금식을 했다. 금식을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금식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모른 채 그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하고 있었고 그죠?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신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17절에 이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금식할 때에 어떻게 하래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 머리 그러면 여기 머리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머리털을 표현할 때 머리털이라고 해요. 예, 머리털 하나도 어떻게 해요? 세심받는다 이렇게 할 때 머리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예 그건 털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머리 되신 분이 누구죠?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막 그러시는 분이 누구죠? 예,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머리. 근데 거기에 뭘 바르래요? 기름을 바르라고 얘기하죠. 예,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기름을 바르는 거. 기름을 바른다면 성령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성령이시니까 진리된 말씀을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해야 하나요? 주님이 머리에 기름 바르신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이에요? 예,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갖고 와서 어떻게요? 그 향유옥합을 깨어 기름을 바르죠. 그럼 무슨 일을 한 거라 그랬어요? 향유옥합. 예,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건가요? 예, 주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라는 말은 주님의 장례,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곧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향유옥합 바른 여기 사복음서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26장에 나오나? 그렇죠? 아니, 마가복음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3절부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어디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으니.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예. 어떤 사람이 발을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제 달려 죽으실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뭘 준비했대요?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벌써 준비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 부은 이것은 우리가 흔히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진리를 가진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은 실제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너희들은 반드시 십자가로 가야 돼. 그게 진짜 금식이야. 그럼 십자가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그죠? 그 진리를 먹은 자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뭐예요? 신랑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셔요. 이렇게.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 거기 가서 보면 7개 보면 내가 문을 두드릴 거니까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먹고 마시려. 이게 진짜 금식이란 말입니다. 이런 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 십자가의 그 진리를 알아서 그죠?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어떻게 하래요? 얼굴을 아까 그 흉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흉하게 하는 거 감추지 말고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럼 씻으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예요? 그 감추었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감추었던 것을 밝히 드러내. 말씀을 그 표피 껍데기로 알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진리 부분들을 알아서 정말 숨겨진 그 진리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그죠? 그 숨겨진 비밀이죠. 그것을 밝히 드러내서 너희들이 그 진짜 진리를 알아야 돼. 얼굴을 씻어라 라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을 불렀지만 주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죠? 그쵸? 예. 다른 비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공개된 비밀이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비밀이에요. 왜 모를까요? 사람들이 자꾸만 얼굴을 흉하게 하거든요. 그 껍데기로만 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만 보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진리를 못 알아먹으니까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비밀이 진리로 밝히 드러나죠. 이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 가서 볼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그죠? 예.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났어요.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성도들한테. 이 사람들이 얼굴을 씻은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어때요? 우리 안에 계신 누구요?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전하고 그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비밀이. 그랬더니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 먹이는 거죠. 이 금식이라니까요. 자유롭게 하죠. 그러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가 선포되어지죠. 지금 그런 얘기 진짜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죠? 예, 이게 진짜로 금식하는 거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 자로 세워요? 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자로 그 말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의. 너희를 완전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돼라고 말했던 그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씻은 상태. 그 안에 우리가 밝히 그 비밀을 알아서 그죠?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진짜 금식이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를 포로된 자들에게 어떻게요? 자유를 선포하는 거야.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18절 보세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그죠? 이제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게 뭐예요? 비밀. 그죠? 그러니까 이 은밀한 건 이미 우리가 구제할 때도 이미 다 살펴봤죠. 그죠? 구제할 때 어떻게 알았어요? 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은밀하게가 뭐였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오른쪽 양들은 아는 그 비밀을 그러나 왼쪽 염소들은 모르는 거 그걸로 해.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은밀한 중 그러면 네가 그 진리를 알고자 하고 네가 그 진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진리로 너에게 알게 하실 거야. 그 비밀을 알게 하실 거야. 그 비밀을 반드시 깨닫게 하여 너희 안에 진짜 금식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밥 굶을 때 몰래 해 이런 말 아니에요. 그냥 다이어트 하실 때 밥 굶는 거는 뭐 제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지만 금식한다고 하면서 그런 거는 굳이 그렇게 정말 금식은 어떤 의미인지 그걸 알면 사실은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기보다 참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레미야서 14장 가서 한번 보고 말씀 마칠게요. 예레미야서 14장 예레미야서 1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1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어그러진 길
이게 무슨 얘기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어요. 그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계속해서 죄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해요. 원래 하나님 앞에 진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복이 없어라는 얘기죠.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그래 주님 앞에 계속해서 진리에서 벗어나 진리의 길, 이 길이라는 게 진리의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죠? 복을 구하지 마. 왜 그런가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보시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그렇게 진리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밥을 굶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듣지 어떻게요? 아니하겠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얼굴을 깨끗이 씻은 상태,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아 아는 상태,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갖은 방법으로 다 부르짖어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이겠죠. 듣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벌하리라. 오히려 그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면 뭐 한대요? 아무리 너희가 종교적 행위로서 금식을 해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피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 진리를 모르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종교생활하고 예배가 아니라 숭배 드리고 성전이 아니라 신전생활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아무리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하는 거죠. 13절 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가짜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대요? 금식 열심히 해. 밥 굶고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봐. 그러면 칼도 없고 기근도 없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거야.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거짓이죠.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뭘 얘기했대요? 거짓 예언을 하였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것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다. 말씀을 주는 것이다. 거짓 말씀.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선지자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똑같이 칼과 기근으로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길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근데 겉으로 보면 어때요? 금식도 하고요, 번제도 드리고 소제 드리니까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결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의 아내와 그들과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오늘날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인 금식이 아닌 정말 신앙, 주님을 온전하게 깨달아라, 그 바른 길, 그 진리의 길로 가는 참된 금식을 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진리를 알아, 그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껍데기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아. 여러분들을 스스로 숭배하는 숭배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일반 종교와 같은 신전의 삶이 아니라, 그죠?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진리가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죠? 진리 대신 영으로 충만한 참된 금식을 하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죠? 그런 성전의 삶이 되어야 함을 금식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진리를 가진 자 되어 진정으로 금식한다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